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정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비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간에서도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2절 고백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잠깐 하늘의 영광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늘의 영광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는 넘쳐 힘차게 불러 하늘의 영광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자, 그 주님만을 위해 박수로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영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예배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예배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그 3절로 고백합니다. 광명한 불이 마음에
주신 주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일파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뜻 가운데, 나의 마음의 뜻 가운데 주님을 등졌던 그 모든 삶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이 시간 겸손하게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동일하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안에 거하는 삶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를 보배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씀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 주님,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별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갈급함이 오니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에게 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주 이 나라에 너무나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이태원 참사에서 많은 청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이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의 잘못을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을 돕고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큰 사고가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현장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이 많이 모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이마다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우리 서로 축복하시며 고백합니다. 평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더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있다는 명을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먼저 우리 교회 소식을 우리 좀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좀 봐주시면 뒷면을 봐주십시오.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매월 첫째 주는 하나님 앞에 성찬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묵상 나눔까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교회 섬김팀 모임이 있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잠시 모여서 또 교회 관련된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2월 교회 일정들이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20일이면 다가오고, 그다음에 성탄주일이 이번에는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하고 이렇게 우리가 섞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또 그걸 어떻게 보낼까 또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 대상자는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옥수동 인근에서 믿음의 간정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일본 선교를 비롯해 전도와 선교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재정을 허락하시어 다음 세대와 노년 세대를 섬기게 하소서.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또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딱딱한 말씀이지만 이곳 가운데서 각자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교 종교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이 세상의 그 주요 종교를 탐구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논문으로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기독교와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과 불교의 성지를 다니면서 자신의 연구한 결과 각자 종교마다 역시나 큰 특징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힌두교는 옛 스승들이 정리한 그 의식과 의뢰인, 이 배달하는 것을 남겨서 성도들이 그 배달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했습니다.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만든 코란을 통해 5가지 기둥을 제시하고 무슬림들이 반드시 그 코란의 어떤 그 규례에 따라 순종하게 했습니다. 불교는 핵심 교리인 사성제와 8종도의 그 가르침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너무나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규칙을 따르고 규정을 지키며 의식을 빈틈없이 이행하고 바른 길을 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단 2마디에 지나지 않는 아주 간단 명료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이 제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교리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지키며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특별한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드디어 제사장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제사장 나라가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채 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AD 70년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예언대로 헤롯 성전은 정말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으니 이제 구약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로 변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적으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장한 일입니까? 그들은 돌아와서 간정을 하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아주 낮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들의 교회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뭔가 보고가 올라오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리더들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이 일을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이방인 사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감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부정하기는 어렵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이방 전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할례와 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규례는 그래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주장이에요. 오케이, 이방인 전도까지는 우리가 양보한다. 그러나 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바울의 전도팀이 부딪힌 문제는 바로 전통적인 신앙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3년의 공생의 삶을 죽도록 헌신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판을 짜신 거예요. 과거는 이미 없어지고 새로운 판을 짜서 새로운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해주셨는데, 역시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옛 언약인 그 할례를 바라보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그 자기들의 어떤 자기 의로 그렇게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날이 다가오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거다. 내가 다시 온 그날까지 성령님이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치리라.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육체의 할례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규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약의 할례는 언약의 징표로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바로 세례를 통해 거듭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율법이나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할례 받은 유대인이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무슬림들 한가운데 있는 그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 나라에 있는 그 사람도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자신들만의 전통을 주장하며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가 가진 어떤 분야의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항상 우리를 객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만 가해자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하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방해꾼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늘 겸손히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데는 반드시 그 불을 끄고자 하는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는 것은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인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겨내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셔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그 열매가 뭡니까? 부흥이라는 것으로 찾아오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성취되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큐티할 때 우리가 묵상만 하면 안 된다고. 묵상이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머물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어떤 능력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렇게 실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능력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깨닫는 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할 땐 싸워야 되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고 가만히 있을 땐 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도대체 사도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 많은 사도들과 순교한 스데반을 제외한 6 집사들이 있었음에도 할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것은 리더십의 문제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리더들이 명확하게 이 문제를 정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중들, 이 많은 사람들이 새로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리는 정확하게 처음부터 아주 매섭게 냉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다른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동안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그곳에서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 다른 길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러 가거나 은사주의 사람들을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또 누가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예루살렘 성전은 막대한 헌금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아직 성전은 아주 그대로, 그 위용은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도행전 30년 동안 제사장 나라의 종료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사도들을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들을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의 그 전도팀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 지역마다 아주 조직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이 일어나서 방해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제사장들이 사주한 사람들이었어요. 돈을 받고 아니면 어떤 압력을 받고 그렇게 한 거죠. 심지어는 암살단을 조직하여 바울을 죽이려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소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구사할세 베소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네, 제사장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출애굽한 광야에서 처음 제사장으로 임명받으며 가슴 떨려 하던 그 성령 충만했던 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느새 탐욕으로 가득 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떤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리를 이렇게 자꾸 옮겨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도 향판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향에서 퇴임할 때까지 판사로서의 그 임무를 다하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보면 온갖 부조리와 비리들이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계속 변화를 주고 또 영적인 자극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당회가 있을 때 제가 어떤 건 때문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리교회 장로님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죠. 그러나 제가 딱 한 달만 어디 갔다 오면 우리 장로님들도 일반 교회 장로님들 비슷하게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칭찬하지 말고
이 분들이 이렇게 성실한 사람으로 장로로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타락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변심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에 섬김에 우리는 자꾸만 높아져 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할 때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가장 은혜로운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 이를 말하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480km나 되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들릅니다. 여러분, 베니게와 사마리아는 대표적인 이방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전도팀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들을 방문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런 이쪽 저쪽에서 다 주님을 영접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를 전하니까 베니게 교회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힘있고 명망 있는 집안의 아들인지, 가난한 가정의 딸인지, 적어도 거짓 형제라 불리지 않으려면 우리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님이 딱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릴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20몇 년 동안 성가대로 섬겼습니다. 주님, 장로로서 권사로서 제가 단 한 번도 주일을 빠뜨리지 않고 주일 성수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단 하나도 고려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하나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늘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심각성을 인지한 교회는 사도와 장로들과 교회 대표들이 모여 서로의 주장을 하고 여기 원어로 보면 경론을 벌이다 했습니다. 아주 막 싸우듯이 그렇게 경론을 벌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함께 의논하여 뜻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정은 치열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결정이 나면 그 결정 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존중해야 돼요.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리더십은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반된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자 드디어 베드로가 났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유대의 전통을 어느 정도 지키자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만큼 모세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유대 중심적인 그 세계관을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는 그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그 딱딱했던 그 생각들이 바뀌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도 해요. 그것은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손대 주신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니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것은 구원받는데 어떤 영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가, 여러분의 가정 중에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겠죠. 그냥 내 힘으로 그냥 내가 알아서 해볼게, 이게 아니에요. 먼저 영적인 가장인 아버지부터 어머니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대가는 질병이 치유되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는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아브라함과의 창세기 17장 9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키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것은 언약의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인간의 살에다가 표시해 주신 거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언약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뜻입니까? 할례를 한다는 것은 이제 내 능력과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할례를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과 가까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아멘, 아멘. 예루살렘 교회 내 율법주의자와 할례주의자를 향한 베드로의 단호한 책망의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멍에는 직접적으로 할례란 뜻이고 넓은 의미로는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사실 율법은 경건한 유대인들도 지키기 어려운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613개 조항이나 되는 그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벅찬 멍에임에도 오래된 전통,
그 전통을 앞세워서 억지로 지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우리들의 삶에 평안이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 강요받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요구받고 있는지는 아니죠. 부모는 자식에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실수할 수를 인정하고 먼저 서로를 받아들이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과 사랑은 절대로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오늘은 우리 성찬식이 거행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 묵상하며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본보다 살고자 하는 영적인 결단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먼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성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떡과 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레 같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양식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사는 유한한 존재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떡에 참가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그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잔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모든 인간의 후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온전한 구원과 우리의 삶의 회복을 믿으며 담대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잔에 참여할 때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멀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날의 과거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올곧은 성경적 삶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변화의 중심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좌절과 슬픔과 모든 열등감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승리를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기도가 응답될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중에 내려놓으시면 저희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전투 같은 삶을 치르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직장과 그들의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어렵고 힘든 정말 주님의 귀한 우리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또 우리의 차세대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처럼 우리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에 집착하는 오늘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내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꿈을 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족과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과 일본 땅의 귀한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